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가 생각나고 양심에 찔림이 있어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공동체 안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영혼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위에서 기도와 교제와 전도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한 영혼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은과 금이 없음에 좌절했던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고쳐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예수님 이름의 권능으로 연약한 우리를 믿음 안에서 굳세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충만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절기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7절기의 비밀이라는 것은 신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여기서 성회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죠. 또 레위기 23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날짜 시작은 오후 6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그날에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6월절을 보면 1월 14일 저녁부터라고 그랬어요. 실제로는 1월 15일이 됩니다. 분명하게 해질녘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오후 6시에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를 하루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날 저녁 해 넘어갔을 때서부터 그러면 실제로는 15일이 됩니다. 또 무교절은 1월 16일입니다. 그 첫날이 레위기 23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레위기 2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교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1월 17일이 레위기 23장 11절에 보면 초실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제로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6월절에서부터 초실절까지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봄절기죠. 그리고 맥주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그런데 순이라는 것은 열흘을 말할 때 1순, 2순, 3순, 5순, 6순, 7순, 8순. 우리나라에도 어른들의 그 생신을 할 때 7순잔치야, 6순잔치야 이렇게 말하죠. 그와 같이 5순절은 초실절, 그 6월절 지나고 나서 50일 될 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순절에 우리가 말할 것은 77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77절이 7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77절이죠. 또 맥주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밀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밀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넉 달이 지난 후에 나팔절이 이릅니다.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는 넉 달이 지나갑니다. 이 레위기 2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나팔절인데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일간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속죄절이 닥칩니다. 7월 10일 날은 속죄절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고 있어요. 7월 1일은 공중혼인잔치, 즉 휴거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7년 환란은 그 7일간의 회개 기간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죄절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장막절이 이릅니다. 장막절은 레위기 23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은 우리가 천년 왕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이 나팔절에 보면은 우리가 휴거나 공중 혼인잔치라고 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해가 하기가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더라도 예수님의 재림 기간에 쭉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을절기죠. 또 종려주일은 1월 10일이 되겠습니다. 1월 10일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유월절을 4번 지키셨는데 그 4번째 유월절 때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벳박에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하십니다.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즉 어린 양, 즉 동물이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4발 달린 어린 동물을 타셨던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매어있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시죠. 그럼 주인이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가 넉 달이 됩니다. 4개월이 걸리는데요. 이 기간을 우리가 훈련 기간 또는 세계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루시는 일들이죠. 이 내용들이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레위기 23장 22절을 보면은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게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할 때 그건 이방인들이 그것을 떨어진 것을 주워 먹을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자들, 아무 말씀이 없는 자들이 그것을 주워서 또 먹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 세계 선교 또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1월 11일에서 14일까지는 4일간인데 예수님이 흠이 없는 어린 양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6가지 증거가 이 안에 다 우리가 찾아보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봅니다.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아멘.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굉장히 애를 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27장 24절에는요.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빌라도가 손을 씻고 나는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하지만 빌라도가 대표지요.
대표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을 보면 외무부 장관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 이 사람이 꼭 필요로 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십시오 하고 장관의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그럼 그 나라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대표입니다. 국가에. 그런 일들이 있듯이 빌라도도 벗어날 수가 없죠. 마가복음 14장 55절을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자,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을 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백부장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의 군인이죠.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개 중대장 정도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23장 48절을 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구경하던 이들도 그 무리들이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이야기죠. 무리들도. 또 누가복음 23장 40절을 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거는 좌우측 강도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웃고 비난했지만 한 사람은 오히려 그 강도를 꾸짖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에서 제가 이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겠는데요. 이 강도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하는 것을 이 사람은 유심히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옳은 분이다라고 오히려 강도가 강도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또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하고 첫 언약 때에 잘못된 것을 속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을 보면요.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를 일컫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첫 열매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둘째 열매가 되겠죠. 우리들은 둘째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후에 이제 넉 달이 지나갑니다. 오순절 후 이제 넉 달이 지난 후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십니다. 여기에 이제 또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제6시라고 하면 우리나라와 시차가 있습니다.
낮 12시가 됩니다. 6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8절을 보니까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근데 이제 동네에 들어갔으니까 제자들이 없으니까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화를 할 수 없게 제자들을 먹을 것을 사러 보내놓고 대화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을 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이 말씀을 예수님을 보고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걸 다 이야기하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나다. 그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을 드러내시죠. 수가성 여인은 이때 성령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척 상대하면서 벌써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요. 십자가 사건 전 특별하게 이분은 예수님의 영령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4장 28절을 보면은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먼저 이방 선교를 가장 처음 시작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특별히 이 여인을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34절로 3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요 말씀을 살펴보면은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즉 이 말은 내가 가장 원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즉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한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 또는 성경의 등줄기라고 할 수 있죠.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이며,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도 보면 역시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5절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했는데, 넉 달이 지나야, 그러면 이 기간은 이방인 추수 기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36절에 보면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했는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서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건 전도자들이죠. 선교사들이나 전도자들 이제 복음을 뿌리고 이미 그 사람들은 삭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미리 다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라고 했어요. 그럼 뿌리기는 누가 뿌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뿌리셨죠. 그러면 또 거두는 자는 역시 전도자, 즉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주님이 말씀을 듣고 바로 와서 보라 그리고 전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즉 37절에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심고 그런 건 여기 심은 사람이 누굽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심으셨고 다른 사람이 또 거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천년왕국이 이릅니다. 이 천년왕국은 아담 타락 후 노아 홍수까지 기간처럼 모든 환경이 변화되고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1000년씩 살았습니다. 약 1000년씩. 그때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탄을 무저갱에 가둔다고 하셨고, 그러나 사탄 밑에 졸개들은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일반 마귀들은요. 그럼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니죠. 거긴 마귀가 있을 수 없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1000년이 지난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시는 분은 왕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밑에 왕같은 제사장이죠. 왕족 또는 형제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했습니다. 7년 환란 동안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또 죽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천년 왕국에서 보내며 또 추수할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과 스가랴서 14장 16절도 역시 같은 내용들이 있고요. 초막절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 초막절은 역시 천년 왕국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또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3절은 7년 환란 때를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요. 스가랴서 14장 4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3절을 보게 되면 천년 왕국 끝날 때 사탄이 잠깐 노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가 마지막 추수 기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7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차 절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셔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인자와 진실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